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영미 소설이죠.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도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 사상가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58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 해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요. 결혼 4년 만에 아내는 암 투병 끝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사별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것을 기록한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될 때 그분께 가라.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는가? 당신의 코앞에서 문이 쾅 닫히며 안에서 이중으로 빗장을 거는 소리만 들릴 것이다. 그리고 침묵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도 침묵하고 외면하고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고통을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버린 것일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에 태어났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히브리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내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히브리 레위 족속의 한 부모가 자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마침 애굽 공주가 그 히브리 아기를 보고 자기의 양자로 입양합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지내면서 특히 동족이 애굽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 일이 단로나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40년을 80세 될 때까지 초라한 목자로 지내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보낸 이 모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과연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모세에게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세가 위기 순간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모세의 삶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치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광야, 고난의 광야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의 무서운 명령에 히브리 노예들이었던 이 부모,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갓 태어난 아기를 숨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부모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아기를 보고 그냥 죽이면 그만인데 죽이지 않고 양자 삼고자 하는 바로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 아기를 양자로 삼고자 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것도 애굽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모 요게벳이 어떻게 됩니까? 아기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오히려 왕궁에서 주는 양육비,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모세를 양육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뻔한 아기 모세가 오히려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요, 궁중의 모든 법도를 배우고 지혜와 지식을 연마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인도할 지도자 훈련을 왕궁에서 받게 하신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 특별히 위기와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중반절을 제가 보십시오. 10절 중반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가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히브리어 마샤의 이 능동태인데요, 즉 모세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건져내는 자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건져내는 자입니다. 원래 이름의 뜻대로 하면 건져냄을 받은 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수동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무슨 연유인지 아기의 이름을 모세, 건져내는 자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함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름대로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바로 왕의 속박에서 나중에 건져내는 자,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는 자입니다.
또한 모세 건져내는 자는 장차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모세의 이름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위기의 순간을 지나는 광야를 보내는 모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톰 엘리프 목사 부부는 젊은 시절에 선교사님의 꿈을 안고 짐바브웨,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떠났습니다. 9달 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어린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도 그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어서 결국은 선교 나간 지 1년도 못 돼서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래서 사역에 실패한 실패자일까요? 톰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10여 년을 사역하면서 오히려 수십 명의 선교사를 그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었고요. 또 자녀 2명, 그 4명 중에 2명도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단체인 남침례 선교위원회 회장님이 되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톰 목사님의, 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의 여러 경험들, 심지어 내 삶의 아픔과 고난과 실패마저도 하나로 모아 선한 일을 준비하고 행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사역을 말미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이 구절은 또 암송을 해도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심지어 그 고난의 광야 같은 일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작용하게 하여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그런 곳에 혼자 서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고난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제 삶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가족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은혜롭고 더 연합하고 더 부흥하게 될 것을 꿈꾸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의 근거는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리고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겠지, 막연한 운빨을 기대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 소망의 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꿈꿉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선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악이 선으로 바뀌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심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광야라는 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유대 광야를 가보았는데요, 진짜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고 물도 풀도 나무도 거의 많지 않아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저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80세까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이집트 왕자가 초라한 삶을 40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로 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모세를 왜 이렇게 낮아지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더는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광야로 왜 하필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서요, 왜 40년이라는 그 생애를 광야로 이끄셨을까? 바로 광야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훈련이 있고 학습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광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성품을 훈련하고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그냥 분에 못 이겨 혈기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세 속에 있는 이 혈기, 분노, 정욕, 이기적인 욕심들을 죽이고 온유하고 참고 관대한 성품, 오주함을 광야에서 이 40년 인생에서 성품을 훈련하셨어요. 이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때 온유함을 이루는 성품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돈과 사랑과 사람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이 풍족했던 이집트 왕자의 생활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도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주먹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살아갈 만한 아무 자원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주님만 찾고 주님만 갈망하고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만 원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하신 의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의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무리를 쳤다. 40년 동안 40세에서 80세까지 무엇을 했을까?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먹이고 돌보고 똥을 치우고 목욕시키고 하면서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면서 장차 거역하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로서의 이 인격을 어디서 갖추었느냐? 광야에서 목자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고자 광야라는 학교, 광야라는 신학교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탄탄대로 풍족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결핍이 있고 때로는 분쟁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는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 결핍의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성장을 위한, 변화를 위한 테스트,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아직도 악한 모습과 말씨와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여야 할 악한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습득해야 할 지식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완고한 이 모습, 변해야 할 행동과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진 매를 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외로운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CCM 중에 제가 요즘 신의 악단을 보고 나서 자주 계속 흥얼거리는 노래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제가 한번 노래를 잘 부르게 되면 다음에 언젠가 한번 독창으로 특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CCM 광야를 지나며 중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찬양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위한 신학교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낮아져 겸손하고 주님만 원하고 더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깨닫고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형성하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가 광야인 줄 믿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뭔가 자꾸 결핍이 찾아올 때 그 광야에서 불평만 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걱정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보내신 그곳 광야, 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망하고 주님의 성품을 내 속에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과 진리를 배우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광야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은혜, 선을 행하심으로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마지막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히브리 민족은 바로 왕의 폭력과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며 이스라엘 민족도 그 나름의 고난의 광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려 440년간 이집트의 압제를 받았으니까요. 고된 노동과 폭력으로 고난의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을까?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한 장을 넘겨서 3장 7절 8절 상반절까지요. 8절은 상반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먼저 들었다라는 말이, 듣고 듣다라는 말은 그냥 들리는 걸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중에 신음, 부르짖는 소리를 주의해서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냉담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호자의 시선, 부모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아파하며 공감하며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공감하고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이 따뜻한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하신 후에 하신 행동이 바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백성의 고통, 그것을 보셨고 아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신에 관한 이론 중에 이 신론이 있습니다. 신은 우주를 창조했으나 만물을 지었으나 이후에는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도 개입하지도 않고 자연 법칙에 따라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이론이 이 신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만 해놓고 알아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냉담한 관찰자, 냉담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는 인격적인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만큼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랑을 준비해 놓고 주고자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을 주길 원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고 부모께 나와 이렇게 대화하고 사소한 일도 상의하고 때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지혜와 조언을 구하고 겸손히 듣고 또 험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길 원하신다. 이미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조언과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고난의 광야를 보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서 응답하고 반응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내려와 돕기 원하는 인격적인 신,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하늘 아버지께 지혜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도움을 간청하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뭐 그렇게 애글복글해?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거나 인격적인 하늘 아버지이자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표도 정하고 또 이렇게 계획도 정하면서 제 마음에 강한 부담으로 생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도 목숨 건 기도입니다. 목회 사역도 가정의 일도 인간관계도 물질, 재정 문제도 장래 일도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지금 이 고독한 광야에 서 있구나. 그래서 더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이 더욱더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어떤 분은 대의를 위해서 단식도 생명 걸고 단식도 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 보았느냐? 음식을 끊고서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았느냐? 제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구는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혹은 대의를 위해서 단식도 한다는데 우리는 정말 이 삶의 광야를 지나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무수히 만납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아무도 함께하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이 고독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대화하고 상의하고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듣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올해 기도에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써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난의 광야에서 왜 나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지, 왜 기댈 곳이 없도록 이렇게 몰아붙이시는지, 이 고난의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 지금도 선을 행하고 계시고 선을 만들고 계심을 믿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학교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좀 더 닮아가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혹독한 수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나를 아시고 신읍에도 응답하실 주님께 한번 목숨 걸고 매달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광야에서 홀로 있게 하실 때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심을 믿고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난의 학교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이루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광야를 잘 때 나의 신음의 응답하실 주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음의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의 광야에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빈들 광야에서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지,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이제야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선을 만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난의 학교로 인도하셔서 배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이 고난의 광야에서 더 깊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편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목을 담아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가 일하여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광야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